본문에서 예수님은 안식일에 귀신 들린 한 여자를 고치시며 그리고 이를 반대하는 회당장을 책망하십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서 이루시는 자신의 목적을 증거하십니다. 곧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영과 육을 온전하게 회복해 하는 일입니다. 또 하나님 나라는 겨자씨가 성장해서 나무가 되는 것과 동시에 또 누룩을 통해서 악한 열매로 성장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일어난 일입니다. 예수님은 회당에 들어온 18년 동안을 귀신 들려서 몸이 꼬부라진 한 여자를 안수해서 고치십니다. 여자야, 내가 내 병에서 노임 받았다 말씀합니다. 여자가 일어나서 자신이 나았음을 알고 몸을 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 회장당이 이 일에 분노해서 6일 동안 고침을 받고 안식일에는 병 고침을 받지 말라 고합니다. 안식일에는 일을 하지 말라고 무리들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에도 똑같이 병을 고쳐 오셨습니다. 이는 유대인의 율법을 범하는 것이기 때문에 율법 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비난하고 해하기로 모의하는 주된 이유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신 것은 바로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 되심을 선포하기 위함입니다. 영원한 안식의 나라 하나님 나라를 선포해서 온 나라 백성에게 알게 하려 함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18년 된 귀신 들린 여인을 고치신 것도 하나님 나라가 모든 상한 자들에게 이루어지는 일을 증거하시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회당장과 무리 중에 있는 바리새인들에게 외식하는 자들아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 소를 마구에서 풀어내서 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않느냐. 근데 어떻게 18년 동안 사단의 매인 아브라함의 딸을 매임해서 푸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저들에게 책망하십니다. 이에 반대하는 자들이 부끄러워하고 한편으로 무리가 기뻐하며 예수님의 하시는 일을 기뻐했다 말씀합니다. 실로 구약의 모든 안식일 제도와 율법은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입니다. 안식일은 천국에서 영원한 안식과 생명을 예표합니다. 구약의 모든 말씀이 그 언약의 실체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을 이루심을 예표합니다. 바로 악한 마귀의 손에서 매인 자를 풀어내서 온전하게 회복해 하신 일입니다. 예수님은 이 일을 위해서 십자가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 향해 가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런 회복의 열매를 맺는 것임을 증거하신 것입니다. 다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비유로 가르치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마치 채전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과 같다 말씀합니다. 겨자씨는 너무도 작은 씨입니다. 그러나 이 씨 안에는 생명의 원형이 들어 있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말씀에 이 하나님의 생명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씨를 믿음으로 마음에 받아들여서 먹는 자는 자기 마음밭에 심어져서 성장하게 됩니다. 회복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여기서 작은 씨 하나가 자라나서 큰 나무로 성장한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놀랍게 성장하는 원리를 설명하고 계십니다. 이런 성장은 육신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회복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세상적인 숫자나 크기나 양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지칭하시는 이런 성장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이 말씀을 믿음으로 내 마음밭에 심을 때에 나에게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랑의 열매로 내 삶에 그것이 이루어지고 내 안에서 성취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이 비유에서 새는 누구입니까? 교회는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 종류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으로 받아서 마음에 심는 사람이 있고 또 다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적인 교훈으로 받아서 자기 지식으로 채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마귀에게 미혹되어 진리를 볼 수 있는 눈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바로 새입니다.
이 공중의 새들은 길에 떨어진 씨로 육신의 배를 채우는 자들입니다. 바리새인이고 저주받게 될 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들도 성장한 나무에 찾아온다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들에게 열매가 없다면 마지막 때에 심판받아 영원한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20절에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비유로 설명하십니다. 하나님 나라가 마치 여자가 밀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푼 누룩과 같다 말씀합니다. 이 비유는 누룩의 효용과 능력에 대해 말씀합니다. 이 누룩에 대해서 해석이 두 견해로 나누어집니다. 좋은 영향력을 통해서 온 땅의 복음이 온 땅에 전해진다고 하는 그런 견해가 있고, 악한 영향을 주는 이 세상의 거짓 교훈이 교회에 들어와서 퍼져버리는 것을 상징하는 견해입니다. 그러나 이 누룩은 확실히 바리새인의 거짓 교훈입니다. 이 세상의 마귀의 세력이 교회에 들어와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땅의 교회를 보십시오. 유럽의 교회들이 다 술집으로 변화된 것들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 후에 일주일 동안 무교병을 먹으며 무교배를 지켰습니다. 무교병은 바로 누룩이 없는 떡입니다. 무교절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반드시 세상을 떠나 성화의 삶을 살며 내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을 상징하는 유대인의 절기입니다. 또 여기서 누룩을 넣은 여자는 누구입니까? 성경에서 여자는 두 종류의 여자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바로 음란한 여자가 있고 정숙한 여자입니다. 정숙한 여자는 거룩한 신부로 준비된 교회를 말씀하고, 음란한 여자는 믿음에서 타락한 음부입니다. 심판받을 자들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누룩은 세상에 취한 음부가 교회에 가져온 거짓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가루 서말은 하루에 먹을 수 있는 양식이고 우리가 매일 먹고 살아야 하는 생명의 양식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과연 나는 어떻게 성장하고 있습니까? 거짓 가르침에 취해 있습니까? 아니면 생명의 말씀으로 아름다운 열매를 매일매일 맺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 되시고 영원한 안식을 주시는 안식일의 주인이 되십니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말씀의 언약대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생명의 말씀을 먹기 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충성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